낙심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안장애, 조현병, 가호흡 증후군,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폐소공포증, 공황장애 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 참 많이 생겼죠.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 너 꼴이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통 가운데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도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 어른 사흘왕에 쫓김받고 이 강야 저 강야를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나 메마른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5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11절 말씀과 똑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하여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도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절규하겠습니까?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칼로 뼈를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대적이 그렇게 나를 칼로 뼈를 찌르는 같이 나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불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가 사고를 치며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낙심하지요. 불안해하지요. 내 영혼의 마음이 상해하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이산저산 뛰어놀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옹달샘으로 갑니다. 그때 포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쏴도 그 사슴은 물을 먹고 죽습니다. 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럽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급이란 이 말은 아락이란 말인데 조용히 사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헐떡거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강하게 울지요.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내밀 때 헐떡거리면서 젖을 찾아 먹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낙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갈급한 마음. 시편 1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와 조소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상전의 손을 종이 바라보는 것 같이 여주인의 손을 여종이 바라보는 것 같이 오직 해결자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별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나의 고통과 불안과 나의 낙심할 것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사슴처럼 마치 어린 가난아이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 절감되어졌어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고 내 이 낙심되는 가운데 일으켜 줄 자가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갈급하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됩니다.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엄마 외에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지사람 이야기합니다. 성주도 할머니한테 잘 가지만 잠이 오면 엄마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엄마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처럼 내 인생에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리러 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한나가 첫 분인날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한나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그 갈급함, 속상함, 억울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이 많은 한나,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찾겠어요. 그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통의 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면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낙심되고 불안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코로나에 인하여 많이 불안해하지요. 힘들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향하여 꾸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찬양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을 하여서 꾸짖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꾸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는고, 불안해하는고, 염려해하는고, 절망해하는고, 꾸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깊은 기도입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지금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 가지고 있는 저 모든 문제를, 저 불안의 문제를, 낙심의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성도를 향해서,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에 빠지게 만들기,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송사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기도했지요. 왜 의인은 저렇게 고통받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그 안에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저것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슴과 같이 높은 데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터져나오는 찬송이 진짜입니다. 저도 고난 가운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고요한 바다로. 참 30대 철학의 그 찬송을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험한 시험 물속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이었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짜릿한 감격을 느껴봤어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교회를 도우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원교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합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나를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낮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자하심 베풀어 주십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처한 모든 사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개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성전에 갖다 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른 큰 나라도 아수리에 다 항복했더니 너도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그때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적나라하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시체를 만들고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굴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둑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못 나오면 가정에서 기도하고, 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결국 더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죄 문제가 있을 때 그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또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대원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낙심될 것이 많이 있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아져야 됩니다.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에스더서를 오늘 또 보고 느헤미야서를 오늘 또 봤는데 정말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었어요. 빼앗아 갔던 모든 물건까지도 다 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까지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꾸짖어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찬송하게 만들 거라고.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 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마음이 아파요.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 정말 우리가 다시 모든 낙심과 불안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